우리는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요약하여 나타내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지 깊이 깨닫게 되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져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어서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은 익숙한 동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소, 양, 나귀, 혹은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특히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은 무엇일까요? 네, 양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원래 유목 생활을 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은 이스라엘 문화에서 매우 문화적으로 중요한 동물이었고요. 또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양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이 그러하죠. 너무도 유명한 이 시편 23편의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참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물론 이 시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개인적인 신앙의 표현으로 이 시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 시가 성경에 기록되고 또 다른 백성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 고백은 그저 다윗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완전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과연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특히나 우리가 양과 같다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 않은 동물입니다. 멀리 내다보지 못하고 또 오로지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양이 풀을 먹을 때 고개를 숙여서 먹잖아요. 그러면 양의 눈에는 지금 바로 자기 눈앞에 있는 풀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나운 맹수나 이리가 자기에게 다가오더라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혹은 근처에 있는 가시덤불처럼 위험한 것들을 제대로 피하지 못합니다. 또 눈에 보이는 풀에 집중하다 보니 자기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나 그것도 몰라서 길을 잃는 경우도 허다하다 합니다. 이렇게 양은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쫓는 동물입니다. 그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가 길을 잃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성경은 우리가 다 양 같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양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쫓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삶의 방향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잡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느라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이런 양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존재,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명한 비유는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 목자에게는 두 종류의 목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선한 목자와 삭군 목자입니다. 삭군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하면요, 이리가 오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목자입니다. 양보다도 자기 자신의 생명이 더 귀중한 사람이죠. 이리가 양을 물어가든 말든 양을 해치든 말든 자신의 몫을 챙겨서 떠나버리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사꾼처럼 달아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양을 생명을 걸고 지키는 사람이죠. 우리는 여기까지의 내용에 참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소중한 말씀들이 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라 말씀하고 계시나요?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목자만 양을 잘 알고 양은 목자를 잘 모르는 것은 목자와 양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알듯이 양도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의 목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좋지 않은 양이 자신의 목자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바로 청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양은 시력은 그렇게 좋지 않은 반면에 청각이 발달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누가 진짜 자신의 목자인지 구별합니다. 양들이 이리저리 섞여서 풀도 먹고 장난도 치고 놀고 있다가 이제 떠날 시간이 오면 목자들이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다른 목자가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만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나의 목자라고 착각하고 그를 따라가게 되면 양은 자신의 목자에게서 벗어나는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엇나가는 삶을 살지 않기 위해, 엇나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기 위해 자신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와 함께 살기 위해 양은 자신의 목자를, 선한 목자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도 힘써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양인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한 목자에 대해서 그리고 양과 선한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또 다른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는데요. 바로 요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목자이신 그분의 우리에 들어와 있지 않은 다른 양들에게까지 관심을 확장시키십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지 않은 그 양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저 안타까운 양들, 나에게 있어야 하는데, 내가 이끌어와야 하는데,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듣고 움직여야 하는데, 한 목자 아래에서 하나의 무리가 되게 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 양들을 그분의 양오리로, 그분의 품으로 이끌어 올 만큼 모든 양들을 사랑하시는 목자이십니다. 만일 어떤 양이든지 간에 이리에게 물려가면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모든 양들을 지키시기 위해 생명을 거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키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의 안전일까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지키고자 하십니다.
사탄에게서, 악한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질서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자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양은 근시안적이고 자기 눈앞에 있는 것만 따라가고 쫓아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이 땅의 것만 관심을 두고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요. 조금 더 편안하게 사는 삶, 조금 더 부유하게 사는 삶, 조금 더 넉넉하게 사는 삶, 그런 것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삶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옳다고 판단하고 목자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내 갈 길 가는 삶, 그런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양의 우리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양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리에 들어가지 않은 다른 양들의 모습과 같고요. 혹은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미 사탄이라는 이리에게 물려서 끌려가고 있는 양의 모습과 같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꾸만 죄를 짓는 인간을 위해 그분이 이끄시는 양의 우리 안에 들기를 거부하고 그분으로부터 자꾸만 벗어나고자 하는 인간을 위해, 실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리에게 물려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있는 양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 하반절 말씀과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그저 끌려가실 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께서 무력하게 죽으셨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는 무력해서 죽임당한 거 아니냐고 말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무력해서 무력하게 죽으셨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7절과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기로 선택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의 선택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던지신 분이십니다. 힘을 빼앗기셔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력하셔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이리와 싸우다가 힘에 붙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렇게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오늘 본문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노라. 아멘.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가 고침받도록 하시기 위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잔을 스스로 받으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설교의 초반에 시편 23편 1절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선하신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이 참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기독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고백을 할 때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함께 떠올려야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에게 깨끗하고 좋은 물 마시게 하고 푸른 풀밭으로 다니면서 양들을 그저 배불리 먹여주는 그런 정도의 목자가 아닙니다. 이리가 와서 양을 물면 그 양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스스로 버릴 줄 아는 존재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이리에게 물려서 질질 끌려가는 우리를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으심으로써 자유롭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와 양 사이의 올바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선한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힘써 예수님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의 존재를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그분이 하신 위대한 업적에 대해 지식을 우리의 머릿속에 쌓는 것, 그런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지식들이 내 삶에 왔을 때에 그 삶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내 삶에서 살아 움직일 때에 우리는 그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압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과 후의 삶을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을 몰랐던 이전의 삶과 예수님을 알게 된 이후의 삶에 그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삶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만일 우리에게 달라진 점이 없다면 혹시 우리가 아직도 다른 양들의 무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진 않았나, 그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이미 이리에 물려서 끌려가고 있는데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아는 양들은 이리를 목자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목소리를 목자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가 누구이신지 명확하게 알고 목자의 목소리에만 반응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리가 아니라 목자가 가자고 하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죠. 아니요, 주님,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쪽보다 이쪽이 더 좋아 보이는데요, 저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이끌리는 인생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을 편안하게 즐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이 했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눈앞에 보이는 풀밭에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먹이에 연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더 부유해질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해질 것인가, 그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전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내가 얻은 힘과 사랑을 어떻게 하면 퍼뜨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재물을 모으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 모은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우리의 관심을 조금 더 두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고침을 받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평화를 누리게 되었죠. 이제 예수님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목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다른 일들을 살리는 그 생명의 길에, 살리는 여정에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사람들도 예수가 누군지 다 알고요. 하나님이 누군지 다 압니다. 우리의 신앙을 그들은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품으로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의 모습 속에 빛 되신 예수님, 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의 질서에 지배받지 않고 목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사랑으로 인도받고 있음이 드러나게 되면 우리의 이웃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에 보이는 길이 옳다고 믿으며 흩어지는 양과 같은 우리를 위해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스스로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리신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평화를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더욱 힘써 알고자 하오니 우리의 삶이 삶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한 주도 이리의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에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 빛을 비추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스스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삶에 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한 주간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고자 결단하는 마천세계로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이들을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